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그 4월 30일인데 코로나19 때문에 5월 달로 이렇게 5월 말일로 한 달간 연기를 했어요. 오늘 이제 그 2564년 전에 부처님께서 아까 우리가 발언문을 낭독했듯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신 이유가 우리의 어떤 괴로움, 육신적 괴로움, 정신적 괴로움을 그 괴로움을 멸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에 앓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앓고 있는 우리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비극이 지금 아직도 여운이 계속 남아 있고 또 새로운 그 신종 바이러스들도 계속해서 출몰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변종 바이러스도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한테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면역이에요. 면역. 스트레스와 면역. 왜냐하면 지금 40대, 50대를 넘어가면서 한두 가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어르신들 보면은 죄다 몇 가지씩 몸의 고통들을 갖고 계세요.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평균 수명은 늘어났다고 하지만 인류의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다고 하지만 코로나19 하나 우리가 완벽하게 제어 못하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4차 산업이 목전에 와 있고 하면서도 그런 바이러스 안에 이렇게 인간이 무력하게 뭐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꼭 전쟁이 일어나야지 폭탄이 터지고 총을 쏘고 해야지 전쟁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커다란 지금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이러스는 인간이 극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 모든 것은 그 금강경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화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남의 몸을 의지하지 않고 조건만 되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화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생의 자부를 석가모니 부처님을 사생자부라고 해요. 사생자부가 뭐냐면 습생, 태생, 난생, 화생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형체 가진 유기체들이 이 형상을 낳는 과정은 이 네 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 중에서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은 바이러스, 모기나 이런 것들은 습생이라고 그래요. 습지에서 그냥 생겨나는 것들. 화생은 뭐예요? 남의 몸을 의지하지 않고 저절로 생겨나는 것들. 이걸 이제 화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쉽게 화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알아보냐. 여름에 포도를 먹고 포도 씨앗을, 포도 껍데기를 그냥 내버려 두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초파리가 나와요. 그죠? 그 초파리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죠? 저절로 생긴 거예요. 왜? 조건이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여기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니까 시골에 우리가 계시다 보면 옛날에 쌀 두주에다가 이렇게 그 쌀을 갖다 내비두죠. 그러면은 거기서 쌀벌레가 생기죠. 그 쌀벌레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죠? 저절로 생긴 거예요. 남의 몸을 의지하지 않고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 쌀벌레와 초파리는 어떤 현상이냐면 엔도르피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질이 생명의 본질이 세계에서 이미 쓰임을 다 한 것들은 어떻게 돼요? 걷어들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구덕이다 이런 것들도 뭐 어떻게 해요? 다 걷어들이는 방식이에요. 그죠? 다 분해를 해버리잖아. 그죠? 분해를 해버려요. 그게 이 우주에 돌아가는 법칙이에요. 생명의 법칙인 거예요. 그죠? 그렇듯이 앞으로 우리가 환경 조건이 우리 이 동양 그 한반도 이쪽이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고 있어요.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조건에 맞는 바이러스들은 계속해서 출몰할 것이다.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 또한 바이러스도 생명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환경에 적응을 할 것이다. 그렇죠? 네, 적응을 하는 거예요, 환경에. 그럼 바이러스도 계속해서 어떻게 돼? 진화한다. 결국은 모든 유기체들은 이 환경에 적응하느냐 생존하느냐, 적응과 생존이라고 하는 기전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깨달음이다 라고 하면 우리들은 추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추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 왜 문제냐? 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냐면, 이 지구상에서 유기체로서, 인간의 종으로서 가장 최적의 상태로 이 우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먼 나라 이상한 그런 어떤 저기가 아니고, 최상의 적응의 상태로 적응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깨달음, 열반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반의 상태, 그거를 기독교에서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최적의 상태로 이 우주 환경, 자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를 벗어나는 걸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괴로움이 있어요.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괴로워요. 괴로움은 어떻게 돼요? 질병이 생겨요. 그 괴로운 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 때문에 괴로워요. 그죠? 마음 때문에 괴로워. 그 마음 때문에 괴로우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몸에서는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쁜 호르몬이 나와요. 불안과 걱정을 하게 되면 불안과 걱정에 해당되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이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질병에 그렇게 걸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요. 그죠? 스트레스, 마음이 원인이 돼서 생기는 병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시민성 질환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원인이 돼서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갖다가 이제 대사성 질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원인이 돼서 생기는 것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내가 의식, 정신으로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다. 정신으로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고,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인지하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뭐예요? 몸에서 받는 스트레스예요. 우리가 5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했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8이라고 하는 숫자에 8등분이라고 하는 8의 그 스트레스 받고 나서 5라고 하는 스트레스가 오면은 인간은 적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못 느껴. 그거를 스트레스라고 인지를 못해. 정신이 약간 둔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몸은 스트레스를 받죠. 몸을 스트레스를 받는 걸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는 뭐냐? 우리가 육체적으로 세포들이 받는 고통을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산화 스트레스는 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산화 스트레스가 일어나지만,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 그죠?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몸에서 그걸 처리를 할 때 굉장히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죠? 술을 많이 먹은 사람은 간에서 그걸 해독하려고 간이 굉장히 힘들어. 간이 너무 힘들게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안 좋은 삼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삼백. 흰쌀밥, 밀가루, 흰설탕. 이 삼백이라고 하는 걸 먹으면은 인체는 너무너무 괴로워.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그럼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아버려요. 그걸 산화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그 산화 스트레스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은 몸은 망가지는 거예요. 몸이 산화가 되는 거예요. 산화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산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산성이 되면 어떻게 돼? 점점 몸에서 이 몸을, 아까 얘기했죠. 초파리가 생기고, 응? 뭐가 생기고 하는 그것들이 왜 생긴다? 없애기 위해서, 그죠? 응? 그걸 갖다 엔도르핀, 없애기 위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몸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고, 산화 스트레스 그렇게 받을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몸을 없애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것이 뭐냐? 몸에 균들이 생겨.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염증이라고 그래요. 염증. 응? 이게 통증이 있는 건 다 염증이에요. 그 염증이 애당초 있었느냐? 아니죠. 안에서 조건이 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환경 조건이 염증이 자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염증균이 나를 없애요, 안 없애요? 나를 없애기 위해서 염증균이 생기는 거예요. 우주는, 자연은 그러한 방식으로 생명력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다 버린
포도 껍데기에서 초파리가 생겨서 그 초파리가 그 껍데기를 없애려고 하는 거나, 우리가 또 쌀을 내비두는데 쌀이 산화가 돼서 쌀을 없애려고 쌀벌레가 생기는 거나, 또 우리가 대변을 보고 뭐하고 했을 때 구더기가 생기고 짐승들이 죽었을 때 구더기가 생겨가지고 그것을 다 분해시키잖아. 그죠? 분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은 어디에? 스스로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그렇듯이 우리 몸 안에서도, 주목해요. 여기 주목해요. 아니, 중요한 얘기 하는데 왜 그래? 이것만큼 중요한 얘기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자기 몸 안에 염증 생기는 거 못 막으면 지혜롭지 못한 거야. 그러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 우주 자연의 섭리를 따라서 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을 없애려고 이 법칙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법칙이 움직일 때 몸에서 뭐를 만들어주느냐? 염증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염증이 우리 몸을 없애기 위해서 우주가 작동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응? 그게 엔도르핀 법칙이라고 그러지. 응? 엔도르핀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쓸모없는 것들은 다 없애려고 해요, 우주에서. 응? 왜? 다시 걷어들이고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걸 내놔야 되니까 그걸 걷어들인다고. 그래서 우주의 질량은 뭐야? 똑같아. 아까 우리가 그 반야심경을 할 때 부중불강, 그죠? 불구부정 했잖아, 그죠?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아. 그게 뭐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지?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그리고 이 에너지는 변화가 없어. 하지만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거에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근데 나올 때는 법칙에 맞춰서 나와. 들어갈 때도 법칙에 맞춰서 들어가. 근데 유기체들은 그 법칙이 뭐냐? 바로 그거를 없애는 작용을 하는 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연에는 초파리, 규덕이, 파리 이런 것들이 형상 있는 것들을 갖다가 다 분해를 시키는, 그죠? 분해를 시켜. 하지만 인간도 그러한 그 기준에 이 자연의 질서에 어긋났을 때 이 자연이 인간을 걷어 들어가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바로 염증이라고 하는 거. 몸에 산화 스트레스를 해갖고 자꾸 산성화 시켜서 몸 안에서 염증이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주가 걷어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그냥 우리가 몸에 염증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지? 그게 간단해.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냐, 이렇게 따져보면 지금 현재 가만히 앉아서 내 몸이 아픈 데가 있냐, 없느냐, 요거 딱 보면 돼. 두 번째, 내가 괴로우냐, 정신적으로 괴로우냐, 안 괴로우냐, 두 가지만 딱 생각을 해보면, 아,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 이렇게 못 살았구나. 내가 지혜롭지 못했게 살았구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몸에 보면 이렇게 보면 염증이 많거든. 많은데 염증은 우리 인식기관, 이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이 인식기관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안에 암이 자라도 우리는 못 느껴요. 그죠? 그만큼 우리의 인식기관이라고 하는 게 둔자발이에요. 진짜 둔자발이야. 아주 멍청해.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지도 몰라. 안에 뭐 용종이 생기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둔자발이에요, 몸이. 근데 그 의식을 믿고 나는 괜찮은데요? 나는 괜찮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은 뭐가 일어날 때 뭐가 있어요? 미리 보여주는 게 있어. 그죠?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징조. 징조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징조. 그죠? 뭐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징조가 생겨. 내가 굉장히 피곤하다. 내가 막 물이 땡긴다. 그냥 잠만 자고 싶다. 무기력해진다. 이런 징조들이 왔을 때 우리는 징조를 빨리 캐치해야 돼. 그 중에서 제일 손쉬운 게 있어요. 면역에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가 이렇게 있고 이럴 때 면역에 관련돼서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우리가 조금만 유의하면 면역력이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하고 소금이에요. 물을 충분히 잡숴야 돼. 그리고 전해질 균형을 잡아주는
나트륨,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줘야 돼. 요즘 이제 저기 저 약국에 가면은 요만큼 정으로 팔아요. 응? 저 건설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잡숫고 땀을 많이 흘리시니까 한다고. 우리 그 신장에서 피를 하루에 걸르는 게 한 180리터를 걸러. 신장에서 180리터를 걸르는데 오줌으로 나오는 게 한 18리터 정도가 나와. 그러니까 오줌 한 4-5번 이렇게 하루에 소변 보면은 그 정도 나와. 그리고 땀으로 또 수분하고 저기가 빠져나가. 그렇게 하고선 대변으로도 빠져나가. 이렇게 이 수분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근데 신장에서 그 재흡수를 한단 말이야. 180리터를 걸어가지고 나머지를 전부 다 바깥으로 내보내면 죽거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재흡수를 해. 그러니까 소변을 넣을 때는 정확하게 0.9%의 전해질 성분과 묵은 상태로 소변을 보는 거야. 근데 그 소변 속에 단백뇨가 들어있다든가, 요산이 들어있다든가, 이 아미노산이 빠져나간다든가, 이렇게 되는 건 뭐냐면, 신장에서 나트륨하고 칼륨하고 칼륨하고 나트륨이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 그 균형이 깨졌면 단백뇨가 나가고 아미노산이 빠져나가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트륨 섭취라고 하는 것을 현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좋은 그 소금, 미네랄이 많고 짜지 않은 소금을 많이 섭취를 해주면서 물을 많이 섭취해줘야 돼. 우리가 이 엄마의 양막 속에 들어있는 양수가 0.9%예요. 0.9%고 그 양수 자체가 아기의 성장 발달에 따라서 양수양이 조절이 돼요. 이 양수와 비슷한 것이 보통 사람들이 있는 게 뇌수예요. 뇌수인데 이 뇌수가 양수가 0.9%이듯이 아기의 혈관 안에 들어있는 혈액의 그 농도도 0.9%예요. 어머니 젖이 0.9%예요.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 받는 링게루가 0.9%예요. 근데 우리가 0.9%를 안 만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상하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몸에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만 뇌수가 찬단 말이에요. 그죠? 그 뇌수가 부족하면은 소뇌의 뇌수가 부족하게 되면 어르신들은 파킨슨이 오는 거예요. 호르몬으로 뭐 도파민 문제도 있지만 뇌가 위축되는 거예요. 이렇게. 운동량, 소뇌가 위축이 돼버리면 파킨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뇌수가 충분히 있어가지고 이 불순물들이나 이런 걸 갖다 다, 안에서 대식세포들이 그걸 갖다가 분해를 해야 되는데 분해를 못하면 단백질 찌꺼기들이 기억 해마라고 하는 것에 붙어. 그 플라그가 낀다고 하는 거예요. 베타 아밀라이드라고 하는 건데 그게 끼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가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간단한 데서 시작됐다 이거예요. 물하고 소금만 충분히 마셔줘도 그런 것은 예방이 가능하다. 아직 인류가 아무리 4차 산업이 발달하고 의학이 장기를 다시 만든다 한다 그래도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를 못하느냐? 인간의 피를 깨끗하게 만들 줄 몰라. 그죠? 하버드대 의대에서 그 인간의 피를 깨끗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없죠. 서울대 아무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좋은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피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알아요? 없어. 피를 묽게 하는 방법은 알아. 그죠? 피를 묽게 하는 방법은 아는데 피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메가3 먹잖아. 피 묽으라고. 그죠? 그거 피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 스님 알아요. 피를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쉬워. 피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영양 3대 영양소 아니야? 그걸 완전히 연소시키면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제?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피 깨끗하게 하려면 한 달 동안만 딱 스님이 시킨다면 피 깨끗해져. 깜짝 놀라지, 의사들이 피 검사해보면. 중성지방 수치.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 이렇게 높은 사람들 그거 2주 정도만 시키는 대로 하면은 뚝 떨어져. 이거는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님이 굉장히 몸이 아팠잖아요. 그죠? 병원에 입원도 해보고 몇 개월씩 뭐 입원도 하고 이랬는데 그때 스님이 다 스님 몸을 다 체험한 거고 여기 계신 보살님들도 체험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우리 저 보살, 저쪽에 계신 유은수 보살님, 최소한 다 체험들 하셨잖아. 응? 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는 거. 첫째도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고, 둘째도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고. 여태까지 모든 그 논문이나 이런 게 보면은 인간의 질병의 90%는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했어요. 그 마음이 두 마음이면 스트레스야. 세상은 똑똑하게 살면 안 돼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 똑똑한 사람들은 두 마음, 세 마음을 갖고 있어. 두 마음, 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상대편을 속였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본인이 본인을 속인 거야. 본인이 속인 거기 때문에 그 속인 대가는 본인이 먼저 받아. 상대편은 안 속았다 그러면 그만이거든. 상대편을 속이기 전에 벌써 자기 마음을 자기가 먼저 속여야지 상대편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보들이지. 응? 남을 속였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자기가 자기를 속인 거거든. 근데 그 과보는 누가 받아요? 본인이 받는 거예요. 그게 우주의 질서예요. 그게 우주의 질서거든. 본인이 받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무지하다, 무명이다 이러는 거예요. 어리석다 그러는 거지. 그게 어리석어서 생기는 게 뭐예요? 괴로움이에요. 본인이 본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누가 와서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질 않아. 본인이 본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본인이 본인한테 행하는 폭력이다. 자기가 스스로한테 폭력을 행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폭력을 행하고 있어요. 그때 체내에서 세포들은 다 뭐예요? 산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면역에 또 질병 치유에 가장 크나큰 적이에요. 스트레스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천지에 어디를 도망을 가든 꼴 보기 싫은 놈은 내가 저쪽 동네로 가면 안 볼 수가 있어. 하지만 마음은 내가 저쪽 동네를 따라가도 저쪽 동네 따라오고 아이고 이 세상이 싫어갖고 저 세상으로 가려고 딱딱 목숨을 끊어도 저 세상까지 따라오는 게 마음이거든. 그게 업보라고 하는 거야. 업보. 응? 업보는 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그냥 끝까지 나를 갖다 쫓아다니는 것이 업보야. 그걸 까르마라고 그래. 까르마. 응? 다른 말로 카르마라고 그래. 카르마. 그게 기독교로 얘기하면 뭐예요? 원죄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쫓아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천당을 못 간다고 하잖아. 그죠?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을 초월한 세계의 의미를 함축한 거예요. 하늘은. 왜? 하늘은 뭐예요? 허공만 존재하잖아. 지금만 존재하잖아.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 그지? 하늘은 없어, 그게. 땅은 어떻게 돼? 공간 개념이 생겼잖아. 그지? 공간 개념이 생겼다는 시간 개념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펼쳐진 거예요. 이거 좀 다소 어렵죠? 예? 다소 어려워도 들어 듣는 거예요. 뭐, 이럴 때 듣는 거지, 뭐. 나는 다른 스님들처럼 문자를 못 써. 실질적인 것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거. 이걸 갖다 철학이라고 하는 거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저까지 이동하려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걸려. 그죠? 이 시간성의 저촉을 받는 세계가 이 땅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세계는 시간성의 저촉을 안 받아. 예? 그 시간성의 저촉을 안 받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그죠? 없으니까 괴로움이 없어, 여기는. 근데 땅은 어떻게 돼? 시간성의 저촉을 받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시간성의 저촉을 안 받듯이 땅에서도 시간의 저촉성을 안 받아야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듯이 인간이 땅에서도 땅을 밟고 살면서도 시간성의 저촉을 안 받게 되면 어떻게 돼?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늘은 이 지구가 수만 번을 쪼개지고 다시 생겨도 하늘은 없어지지가 않아. 그죠? 하지만 지구는 태어났으니까 반드시 생자필멸이야. 반드시 지구는
수백억 강년 후에 없어지더라도 반드시 없어지게 돼 있어. 왜? 생자 필멸이니까. 형체 갖춘 모든 것은 다시 원시 반본해서 형체가 없어지니까. 응? 그러니까 지구가 아무리 오래 간다고 한들 지구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하늘 없어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게 뭐예요? 예? 예? 허공. 맞아요. 우리가 다이아몬드라고 하잖아. 다이아몬드가 제일 안 깨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허공에 그 히로시마에다 원자폭탄 투했는데 허공이 찢어진 거 보았어? 예? 안 찢어지잖아. 이 허공을 칼로 아무리 해봐. 허공이 찢어지나? 허공이 제일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소위 경전이 금강경이요. 금강이라고 하는 건 뭐냐? 금강불개. 금강불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영생불사. 몰심불태. 몸이 무너져도 영원히 위태롭지가 않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지 그런 금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간성을 초월해야만 영원성에 도달하는 거예요. 시간성을 초월하지 않으면 항상 영원성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이상한 소리 하죠? 다리 아파 죽겠는데. 네?